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진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강해를 계속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준비하시죠. 볼펜을 준비하시고 또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놓으시고 우리가 완전 쓸 것은 중요한 것은 써가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말씀 선포 같지 않아서 서로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함께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처음을 상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처음 들어갈 때 로마서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골격을 세우는 뼈대를 세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교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론이 뭐냐, 교회론이 뭐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 뼈대를 짓는 거예요. 집을 질 때 여러분 기둥을 다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도 48개인가 한 50개 정도 이 건축을 할 때 기둥들이 딱 서 있습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은 이 집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또 내진 설계라고 해서 지진이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기둥을 그렇게 세웁니다. 안 그러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 지진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들을 막 심하게 막 때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 팬데믹 현상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린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갈등들 이게 우리 신앙을 이제 막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이러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기둥, 뼈대 이런 부분을 다시 하나씩 점검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바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같이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공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변화가. 여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배움에 대한 가장 단순한 정의는 뭐냐면 배우는 것은 변화다. 따라해 보실까요? 배우는 것은 변화다. 지정의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추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설교도 이게 추구해 나가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매일 그게 그거다. 그러면 이제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서로 답답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말씀으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약간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타나는 곁가지를 가지고 저 사람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상에 속지 마세요. 따라해 볼까요? 현상에 속지 말자. 신앙생활은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본질을 우리가 자꾸 보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예를 들어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내가 기쁨으로 찬양한다. 이건 현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헌금한다. 현상이에요. 근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은 내 밑바탕에 있는 나의 마음, 심령이 변화됐느냐, 그리고 생각이 변화됐느냐, 그리고 행동이 변화됐느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봅시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어디가 변화해야 된다고요? 심령. 따라합시다. 심령. 그 다음에 뭐가요? 생각.
그다음에 뭐죠? 행동. 따라합시다. 행동. 행동.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기를 볼까요? 함정입니다. 함정의 원래 뜻은 계속 봐주시죠. 함정이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순 우리말로는 허방다리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겁니다. 저는 그 시골에 살아서 여기에 대한 게 파고하다요. 함정을 파거든요. 멧돼지 잡기 위해서도 이제 함정을 이렇게 팝니다. 그 함정 파는데 동네 형님들이 그걸 하는데 제가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산토끼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함정을 파는데 그때는 이제 구덩이를 파는 게 아니라 함정을 놔요. 이만한 철사 있잖아요. 동그랗게 해서 산토끼가 다니는 그 길목에 나뭇가지 옆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그러면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목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옆으로 세지 말라고 나뭇가지 있잖아요.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토끼의 길목 옆을 다 차단해요. 딱 차단해서 한쪽으로 몰아요. 그럼 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로 가다가 이제 딱 목이 이제 걸리는 게 함정을 놓는다. 저는 이 비유가 참 쉽게 와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 간의 함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일 줄 알았나? 저렇게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신사처럼 하고 저거 봐 저렇게 화려하게 잘 웃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기꾼이야. 함정이야. 그게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나?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나를 속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게 이제 막 변화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는 안 가본 길을 앞서서 가는 이가 목사거든요. 저도 우리 공동체를 인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 길은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 길로 안전하게 따라오도록 이제 함께 이것을 개척해 나가는데 하여간 저는 최전방에 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가 작고 크고의 문제를 떠나서 목사들에게 올 수 있는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추스려 봤어요. 이게 이제 뭐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돈의 함정이 있어요. 돈.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고 붙들려고 노력하는데 목사는 물질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자식 새끼들이 찡찡거리고 울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구나. 근데 이제 가치를 우리 목회의 가치를 영혼에 자꾸만 더 두고 말씀에 두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 또 인근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분들은 이 말씀만 먹고 산다. 그래야죠. 그런데 배고픈 걸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우리도 자존심 상하는 걸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 때 못 해줬을 때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속이 쓰린 걸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그쪽으로 안 가려고 우리가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런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볼 때는 참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럽니다. 하여간 이 돈의 함정 이게 우리를 평생 동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권력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도 계급이 아니에요. 맞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마이크 대고 아멘 해주셔야지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아멘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담임 목사 돼봐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권력이 아닌 권력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성도들이 대접하고 또 그러한 체계가 또 잡혀가고 하면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 권력욕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 권력이 아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권력이 아닙니다. 섬기는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머슴이라고 그래요. 근데 머슴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예, 일부 목사님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머슴이래요. 본인은 아주 하찮은 종이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 이게 저만 해도 그런 게 조금씩 생기니까, 야, 이런 게 맛이 있구나. 이 함정이 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걸 자꾸만 내려놓을 줄 알아요. 특히 우리 영 지도자들은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돼요. 자꾸 그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선적이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말에 순종을 안 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독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서 내가 받은 것인데, 당신들은 순종해야 돼. 이런 이중적 구조로다가 딱 자리를 잡게 되면은 독선주의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만한 게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가 참 힘들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이런 함정이 수도 없이 우리들 주변에는 널려 있어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명예라고 하는 함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부목사 때는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런 관계성에서 제가 조금 발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하나, 네이밍을 하나 더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좋은 네이밍은 뭘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권사일까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성도. 다시 한번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거 다 내려놓고 떼고 가는 거거든요. 계급장 다 떼고 가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저께 잘 아는 목사님한테서 또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대학에 이사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죽어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난 정말로 안 한다고. 한번 그 대학은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저 충남에서는 아주 괜찮은 대학이에요. 거기 이사를 맡아달래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할 만한 능력도 없고, 내가 시간도 안 되고, 우리 교회 하나 섬기는 것도 내가 어렵고, 왜 이걸 이제 자꾸 갖다 보면은 명예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명예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자꾸 딱지가 붙는 거예요. 딱지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딱지를 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딱 쓰는 겁니다. 이 함정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참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부흥의 함정이 있습니다. 부흥의 함정. 빨리 부흥시키고 싶은 게 욕심이거든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큰 교회다 그러면 더 많이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그리 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함정에 자꾸 빠져들게 돼.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몇 가지를 간추린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면은 또 하나, 게으름의 함정. 이것도 제가 참 회개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함정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함정에 빠지면은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요. 동물들은 함정을 파는 이유는, 동물들을 향해서 함정을 파는 이유는 동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요, 잡아먹기 위해서요. 잡아먹기 위해서죠. 함정은 그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없을까? 우리 공동체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없을까? 이걸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를 이어나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몇 가지를 제가 추스려 내면서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1장은 이제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고발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 이 복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제 이런 고발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2장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똑같다.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들 마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함정이 있다. 이거 빠지면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커스가 달라요. 1장은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외면했다, 막 그런 형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왜? 이미 유기하도록, 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알고도 안 믿는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2장은 믿음을 가진 당신들, 이러이러한 함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걸 이제 체크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실까요? 첫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들에게요. 이거는 제가 본문에서 캐온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이게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이게 있어요. 말씀을요, 절대 나에게 적용 안 합니다. 외면합니다. 아멘 하는데 진짜 아멘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깊을수록 이게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 속으로 더 들어가요. 차라리 초신자 때는 순수하긴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아무리 내 귀를 때리고 내 심령을 때려도요, 이것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하는 뿐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마스크를 다 쓰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니까 여기가 눈인지 위에가 눈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진짜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조는지 안 조는지를 옛날에는 마스크를 안 쓸 때는 대번 내가 알았거든요. 마스크 쓰니까요, 이걸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 자는 분들이 많아요. 안 들어요, 말씀을요. 물론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하는 목사님이 똑바로 그런데 본질은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이 돌밭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흡수하지 않고 튕겨내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겁니다. 딱딱한 굳은 밭이 돼서 이걸 다시 읽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와도 여러분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함부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 안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회개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옥토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꾸 핑계를, 야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그 소리, 우리 부목사님 설교가 기승전결이 없어 아니라니까. 당신 문제라니까요. 예? 당신 밭이, 신앙의 밭이 자갈밭이라니까. 딱딱한 길가라니까.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기경하고 읽어내야 돼요. 이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잡생각이에요. 잡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졸음이에요. 졸음. 평생 잡생각하다 끝납니다. 평생 졸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옥토를 만드십시오. 누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좀 봅시다. 여기를 볼까요? 따라 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함정. 시작. 남을 판단하는 함정. 남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까지 해보세요. 판단. 그것에서 1, 2, 3절 이제 쭉 나오거든요.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판단했느냐? 네가 그렇게 평가했느냐? 그러면은 나도 너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이루가다 보면 저는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들,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의무만 있어요. 섬겨야 될 의무, 예배 바르게 해야 될 의무, 말씀을 실천해야 될 의무는 있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한다. 권리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평가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참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 되려고 했을 때, 우리들을 한번 빗대보자고요. 우리가 막 신학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똥 치우라면 똥도 다 치웠어요. 예?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목사가 돼요. 담임 목사가 돼요. 이제 안 하죠. 왜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입장에 딱 올라요. 죄송합니다. 직분 받기 전에, 권사님 되시기 전에, 안수입사님 되시기 전에, 장로님 되시기 전에 제가요, 그분들 신앙 보면 참 순수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순수합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몸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오시오. 지금 이제 평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어느 사이엔가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가와 판단으로 똑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평가하면 잘못될 부분이 많잖아요. 저기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우리 목사님은 약간 결정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당신을 평가한다.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와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는 엄연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 우리 지금 4분이 앉아 있어요. 4명을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봐왔던 게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본인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한다. 정확합니다. 그 평가는 기본 점수도 못 넘는다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내가 요만한 대로다가 저 김승진 목사님을 평가했어. 근데 주님이 보시고는 뭐 이런 놈이다 했냐, 너는 막 그것보다 더해, 말로다가 나에게 주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자꾸 사람을 평가합니다. 참 희한해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꾸 나를 봅니다. 내 본질을 봐요. 내 속을 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가볍게 신앙생활에 영성이 가벼운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본인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죠. 웃기는 거예요. 예? 저도 제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 40대, 30대, 40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다가 신호를 어기는 사람, 만약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밖에 버린다, 휴지를 버린다, 그러면 제가요 빵빵빵 거리면서 딱 세워서 당신 이거 주스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정의감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점점 지나면서 이게 나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쁘니까, 나는 빨리 교회 가서 내가 설교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도 신호 어기게 되는 그런 거예요. 나에겐 관대한 거예요. 핑계 대고.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쉽게 가봅시다. 김승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제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도목사님이 나에게 그랬다 그러면은 약간 저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예요. 근데 이걸 알았어. 그러면은 김승진 목사님이 저와 있으면서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내가 불편하지.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평가하는 걸 알으셨네. 야, 이거 어떡하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몇백 배가 더 있는 거예요. 예? 자, 무슨 얘기냐? 이러한 어떤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 상하 관계에 따로 그 부하가 상사를 평가를 한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상사가 부하를 평가한다. 그것도 조심스러운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생사가 달리고 승진이 달린 문제라 그렇다면. 그런데 부하가 이렇게 나를 평가했다. 저는 봐라.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심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딱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몇십 배로 나는 너를 판단하고 너를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 무서운 거죠, 심판은요. 네. 자, 잠언 18장 21절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혀에 달렸나니. 어디에 달렸대요? 혀에 달렸어요. 혀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신을 신고 심리를 가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라. 이해가 돼요? 네. 그 사람만의 처지가 있는 거야. 옆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에서 신앙이 깊을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김 집사는 이래.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가 있고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신앙이 깊을수록 자신을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집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실까요? 고집을 앞세운다. 따라합시다. 고집을 앞세운다. 고집을 앞세운다. 참 이게 고집이, 이게 여기를 보세요. 고집이 하나님이 사용키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5절로 가봅시다. 일단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하면서 가봐야 되니까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 저를 보세요. 고집을 계속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금방 꽝 하고 안 때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진노를 차근차근 쌓는다는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 제가 이 파트 마무리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릴 때 얘놈 하면서 탁 때리면은 이런 고집이 좀 꺾이면서 좀 바르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깊을수록 이 똥고집이 많은 거예요. 똥고집. 여러분, 이 똥고집, 황소고집, 이 똥고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옹고집이라는 뜻이에요. 옹고집. 이게 똥고집이라는 거예요. 황소고집.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나의 삶의 가치관을 둔다 그러면 주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관. 근데 그게 아니야. 틀린 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죽도록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황소고집이라고 그래요. 황소고집. 황소고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실까요? 황소고집에는 첫째, 따라합시다. 양보가 없다. 양보가 없다.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여러분, 황소 아세요? 소 부려봤어요? 예? 이 소는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소가 외양간에 있어요. 이놈이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나도 거기를 안 나와요. 양보를 안 하고 그냥 그 염을 먹느라고 안 나오고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소 살리려면요, 밥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물통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뛰어나와요. 지 밥그릇이 엎어진 걸 보고서 뛰어나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걸 책에서 보고 설교의 어떤 제목으로 지금도 준비를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니까. 거기서 뛰어나오도록 사방을 막으시고. 예? 하여간 이 황소고집은 양보가 없어요. 한 번쯤은 양보해야 되잖아. 내가 10번 양보하고 배려했으면 저는 한 번 양보해야 돼. 그런데 그냥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꼭 당나귀 같아요. 낭떠러지기가 앞에 있는데도 잡아 끌어도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본인은요.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런 참.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절충이 없다. 절충이 없다. 여러분, A는 B다. 그러므로 C이다. 뭐 이런 절충안이 있잖아요. 이게 논리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소고집에는 그게 없어요. 한국말이 안 통해요.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옹고집 부리고 황소고집, 자기 고집을 딱 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기 고집 밑에 있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 가지입니다. 양보가 없다. 양보가 없다. 절충이 없다. 절충이 없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니까. 딴 사람 뭘 쳐다봅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 뭐 딴 사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하라니까요. 내가 옹고집이야. 내가 황소고집이야. 내가 양보가 없어. 어디서 말이야 감히 내가 세웠는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절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다양성도 인정하지가 않아요. 잠언 29장 1절을 보세요. 여기를 보실까요?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목이 곧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뜻 중에 고집이 센,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어요. 목이 곧은, 교만으로 우리가 풀이를 많이 하는데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은 고집이 센, 고집 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고집, 못된 고집입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람 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고집을 그렇게 막 죽으라고 피우는 성도들을 제가 지금까지 만나지를 못해, 크게 만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설득하고 또 이야기하면은 다 수긍하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고집 때문에, 황소고집 때문에. 자기의 일생 사명은 저기 있는 담임 목사를 저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 자기의 신앙의 고집이 돼버린 거야. 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목사님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과 고집이 센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고치는 게 쉬울까요? 자, 보세요. 어떤 원님이 있었는데 쌀 5가마 더하기 5가마는 몇 가만이에요? 그것도 대답 못하네. 몇 가만이에요? 10가만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1가만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충이 없고 다양성이 없고 이게 없는 거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슨 얘기냐? 11가만을 줘야 된다. 5 플러스 5은 11가만이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가 5 더하기 5은 10이지 10가만이만 주면 되지. 무슨 소리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이 원님이 있다가 똑똑한 사람을 엎드리라고 하더니 여봐라, 저 10가만이라고 한 저놈을 권장을 30대를 때려라. 30대를 때리는 거.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원님 도대체 왜 제가 뭘 잘못했냐고, 뭐가 틀렸냐고. 그랬더니 이 원님이 있다가 그러더래요. 고집 센 사람은 때려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된다. 똑똑한 네가 잘못이다. 고집 센 놈과 싸운 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혼나는 건 네가 혼나야지. 그거 왜 싸워? 왜 붙어? 쟤는 원래 고집이 세서 바꿀 줄도 모르는 저런 외고집, 똥고집, 황소고집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빨리빨리 가봅시다. 4번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시작. 회개할 것이 없다. 5절 같이 가볼까요? 5절 또 가봅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여기까지. 그 이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게 이제 막 같이 뭉뚱그려서 그 사람에게 옵니다. 고집 부리고 그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자, 저를 보시죠. 회개할 것이 없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미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는 단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 받아들여. 왜? 여러분들이 함정에 다 빠져 있다니까. 나는 회개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리고 잘못을 인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회개할 거리가 아니야. 그 회개의 대상에서 자기를 또 제외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노를 하나님이 다 찬찬히 쌓아서 이놈할 때는 심판이 된다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뭐가 있느냐면요, 구체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무슨 얘기냐? 이 들려지는 말씀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구체화가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죠. 마음에 찔려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회개할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자, 갈 길이 머니까 빨리 가봅시다. 2개 정도 더 남았어요.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 5번째, 여기를 볼까요? 당을 짓는 함정. 시작. 당을 짓는 함정. 8절로 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참, 여기는 당을 짓는 사람은 진노와 분노가 있대. 이 진노와 분노는 구약에서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가 제가 찾아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우리는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3가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첫째,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리고 2번째는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싶어지는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소속의 본능. 그게 소속감이 자꾸 떨어져 나가면은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뭐가 있느냐? 외로워서 그래요. 자꾸 당을 짓는 거예요. 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당의 문화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다가 이건 다스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동물들은요,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가 깨야 돼요. 교회는 특별히 깨야 돼요.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져야 되고요, 친교권이 넓어져야 되는 거야. 어디 모여라.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1장 5절과 6절 여기를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의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전염병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과 제가 이렇게 억지로 연결시킨다면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돼버리는 거라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내가 연결을 시키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파당을 짓잖아요.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소외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자기들끼리 뭔 끼리끼리. 그러니 도대체 낄 데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는지 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뭘로 다스린대요? 진노와 분노. 진노와 분노는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전염병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게 이게 자꾸만 깨져서 참 좋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도 하지 마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교회가 그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굴러온 돌이고 누가 박힌 돌이고. 우리 모두는요, 저 밖에 버려졌던 쓸데없는 돌이었거든요. 모퉁이 돌이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건축의 중요한 그 핵심으로 삼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축의 모퉁이 돌로 탁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입었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는 당을 짓는 함정, 이거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한번 그렇게 친교 모임으로 모이고 그걸
뭐 그냥 10년, 20년, 50년 뭐 이렇게 저기 한 것이라고 가져갑니까? 우리가 당이 있다면은 하나 가져, 공동체 그 하나만 다 가져가도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도 우리가 이 가져 공동체 안에 친교관 안에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이미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제가 본문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여기를 봅시다. 따라합시다. 차별의 함정. 차별의 함정. 11절로 가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공평함이 있어야 돼요. 목회를 할 때 왜 성도와 목사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불공평해. 사람을 차별해. 이게 은연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웃어줄 때도 똑같이 보고 웃어줘야 되고 똑같이 바라봐줘야지만이 돼요. 나는 아무런 시험을 안 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성도들 누군가는 시험을 당해. 그게 뭐냐?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 목사님은 차별성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참 제 편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짊어져야 될 무게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게 교회에는 정말 이거 없어야 돼요. 차별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무슨 차 샀느냐, 평수가 어떠냐, 무슨 그건 세상이야, 세상.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정책으로 다 가도 안 되고 그런 목회를 해도 안 돼요. 무슨 헌금 많이 낸 사람을 속으로는 목사가 고마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할 때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적게 하신 분이 있어요. 솔직히요. 그분들 다 얼마씩 했다는 거 다 제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기록이 다 돼야 되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전 기둥에 쓰여질 나의 이름 뭐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 많이 하신 분, 헌금 적게 하신 분, 건축 헌금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많이 하신 분 고맙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10,000원 들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뿐이 못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못하신 분 있어요. 아니 못하신 분 아니 그 커피값 한 잔도 못하느냐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오죽하면 또 못했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원래 모퉁이 돌 그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 그 비석이라네 그 초석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면이라든지 성전에 헌신했던 분들의 이름이라든지 이걸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 하려고는 합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헌금 많이 하신 분, 또 적게 하신 분, 못 하신 분 모든 성도 이름을 다 적으라고 했어요.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종탑 밑에 있는 방에 갖다가 뒀어요.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안 돼요. 외모로 사람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수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평하다. 정책도 공평하다. 목사님 하시는 것도 공평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자꾸 공동체를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란 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목회자인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는 믿는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함정에 조심해라. 빠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나를 보는 것이지요.
깊이 성찰해 가며 깊은 영성을 갖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찬양할까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한 끼씩 금식하며 지금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도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나 부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받은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봅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 심령의 상태는 어떤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가는 성숙된 영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도록 깊은 영성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한 끼씩 금식을 하며 일주일간 전체 금식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국리를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장중에 올려드리오니 하루빨리 회복되고 더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